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lisha's Final Prophecy,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Now Elisha had been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그 당시 엘리사는 그가 이제 죽을 그런 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네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능력이 너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는 그 엘리야의 영의 2배 갑절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여러 곳에서 행한 그 기적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그걸 버티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혹사가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육체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병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Jehoash, king of Israel, went down to see him and wept over him. 그래서 이스라엘 왕 제호아시가 그를 보러 내려가서 그에 대해서 울었죠. 네, 몸이 아프니까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My father, he cried.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 그가 외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군대 같은 그런 엘리사를 칭하는 거죠.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보호가 될 수 있었죠. 엘리사가 그들에게 세이비어, 구원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치 그 강력한 군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Elisha said, "Get a bow and some arrows," and he did so.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시게. 그래서 그 제호아시 왕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Elisha told him,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Put your hand on the bow. 당신의 손을 활에 두시오. And Elisha laid his own hands on the king's hands. 그래서 엘리사는 그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Then he commanded. 그리고 나서 그가 명령했습니다. Open that eastern window. And he opened it. 그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그가 열었습니다. Then he said, shoot.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So he shot an arrow. 그래서 그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Elisha proclaimed. 그러자 엘리사가 선포하기를 This is Yahweh's arrow, an arrow of victory over Aram, for you will completely conquer the Arameans and Aphek.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입니다. 바로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완벽하게 그 아펙에서 아람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화살을 쏘았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그 엘리사가 계속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요아스는 알았을 거예요. 예. 그가 하는 행위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인 거죠. 18절과 19절입니다. And he said, take the arrows, and he took them.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또 계속 말합니다. 그 화살을 챙기십시오. 그러자 그가 챙겼습니다. And he said to the king of Israel. 그러자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Strike the ground with them. 그것들로 땅을 치십시오. 자, 이렇게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조아씨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또 승리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정말 이겨야겠구나. 완전히 그들을 소통해야겠구나 라는 의지를 가지고 땅을 쳤어야 했죠. 그러한 어떤 배경이나 그런 의미 전달이 충분히 조아씨에게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and he struck 3 times and stopped. 그는 3번만 치고 멈췄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3번만 치고 멈춘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의 표현이죠. Then the man of God was angry with him and said. 그러자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You should have struck 5 or 6 times. 당신께서는 5번, 6번 정도는 치셨어야 했습니다. Then you would have struck down Syria until you had made an end of it. 그렇더라면 당신이 그 시리아를 완전히 끝낼 때까지 그들을 치실 수 있었을 텐데. But now you will strike down Syria only 3 times. 하지만 이제 당신께서는 시리아를 오로지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요아스는 알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아스는 신실하게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And Elisha died and was buried.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죽고 묻혔습니다. Now the Moabite raiders used to come into the land every spring. 그 당시 모압 도둑들이 그 땅에 매 봄마다 오곤 했었는데 once as the Israelites were buying a man.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burying a man 한 사람을 묻고 있을 때 suddenly they saw a band of raiders. 갑자기 그들이 도둑들을 보았습니다. So they threw the man's body into Elisha's tomb.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어요.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그랬죠. And when he touched the bones of Elisha.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the man was revived and stood up on his feet. 그 사람은 살아나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 2발로 일어섰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능력이 대단했던 엘리사.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 능력이 그의 시신 위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았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열렸죠. 막 터졌어요.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이 그분의 몸에서 해방이 되셨어요. 그러자 주위에 많은 이상한 일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만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홍해를 가른 것,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가른 것, 예,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우리의 과학적인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만 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22절과 23절. 그래서 요아시라는 그 인물은 굉장히 그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냥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그런 것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Now Hazael, king of Aram, had oppressed Israel all the days of Jehoahaz. 그때 아람 왕 하자엘은 그 제호아즈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했죠. But Yahweh was gracious to them and had compassion on them and turned to them because of his covenan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and would not destroy them or cast them from his presence until now.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셨고 그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향하셨는데 이는 바로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분의 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내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언약이죠.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정말 그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So Hazael king of Syria died. 그래서 시리아 왕 하자엘이 죽었고 and Ben-hadad his son reigned in his stead.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에 다스렸고 and Jehoash the son of Jehoahaz took again out of the hand of Ben-hadad the son of Hazael the cities which had taken out of the hand of Jehoahaz his father by war. 그래서 그 제호아하즈의 아들인 제호아시가 다시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그 성들을 다시 탈취했습니다. 그 성은 어떤 성들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그 베나닷이죠. 베나닷은 하사엘이겠네요. 하사엘이 조아시의 아버지인 제호아즈의 손에서 전쟁으로 빼앗은 그것을 다시 그 아들들 때에 다시 역전이 된 거죠. Three times did Joash beat him. 세 번이나 조아시가 그들을 쳤습니다. 이겼어요. And recovered the cities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을 화벽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시리아를 완전하게 소탕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 때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 형이죠. 예, 제가 잠깐 혼동했습니다. 예, 엘리사는 여기서 예, 그 생을 마감하고 그의 이름은 언급은 됩니다. 언제 언급되냐면 그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그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오로지 그 한 과부와 그다음에 나아만만 그런 치료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사를 언급하셨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